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야고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4장을 우리가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내용으로 4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또 싸움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 앞에 낮아지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낮아질 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도 곁들여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11절부터 5장 6절까지는요. 사실 세 부류로 나뉩니다. 특별히 이 세 부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길래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하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추라. 이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는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야고보가 시작하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첫 단계가 뭐냐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도 역시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심합니다. 시큰둥하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심판이다, 지옥이다, 십자가다 이런 말씀하면 더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은 믿는 사람 역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듣기에 좋은 말, 복 받아라, 잘 된다 이런 말 하면 듣기가 좋고 흐뭇한데 너 왜 그렇게 하냐, 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바로 시험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낮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이미 시간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또 어떤 도시에 가겠다라고 장소도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때와 장소를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 것이라고도 말하고 거기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물품을 싸게 사서 그것을 대량으로 구매해다가 물건이 딸리고 잘 팔리는 도시에 와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성공한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가서는 이 사람의 계획과 목적에서 하나님이 빠진 일을 악하다라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15절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그 독자들은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미 흩어져 있던 공동체도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까를 고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돈 벌어서 주의 일도 많이 하고 그럴듯하지요.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일 잘하는 일이 장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장사를 잘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장사인 거예요.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 새로운 도시들이 막 생기고 무역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를 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벌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도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그런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나왔으면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요, 너희가 아무리 자신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내일 일만 모릅니까?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일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묻고 또 당신이 또 대답을 합니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원어로 보면 아트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개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증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 수증기는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개라고 해석을 했는데 안개가 됐든지 수증기가 됐든지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안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에다 비유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는 우리 인생이 속히 간다고 했고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에 높다는 귀인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왜? 누구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의 모든 도모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개와 바람은요,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바람이요 안개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으니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한 꿈이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이라니요,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이 한 줌 풀에 비하고 또 꽃에 비한 겁니다. 수많은 풀들이 시들고 꽃이 떨어질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애달파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들고 떨어질 꽃과 같은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목매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안개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은데 꽃이 시든 것과 똑같은데 안개와 같은데 왜 그것에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이 오리니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예루살렘 백성들의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질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정작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그들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둬가시면 자기의 기대했던 것들이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먼저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이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실로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령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못해서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능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허락됐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분의 뜻이 이것이면 나도 이것을 하고 그분의 뜻이 저것이면 나도 저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만일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겠습니까? 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막판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외쳐봐야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니까 뭐야? 살자. 자살하고 싶을 때 자살을 거꾸로 외치면 자살이 아니라 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인생들이 스스로 대한 계획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이것은 내 일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계획 아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정상적인 계획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들의 계획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으로 말한 것은 그들이 계획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사뿐만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는 말씀인 겁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다 이룰 줄 알고 계획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며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모두 교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계획해야 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했듯이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 중에 과연 인생의 자랑거리가 없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감을 갖는 것에 기준을 맞춘 내용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생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라면 결국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몇 구절을 제가 찾아와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의 자랑이나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시편 131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아기를 젖댄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야 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져도 철이 들기 전에는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빠 하고 달려갑니다. 철이 좀 나면 그 아버지가 창피해서 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된 아이, 영원히 젖된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젖된 아이는 오직 엄마만 있으면 돼. 오직 엄마 품에 있으면 다른 고민과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의 영혼이 오직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으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된 아이가 아이고 엄마 품만 있으니까 지겨워라고 그 엄마 품을 스스로 떠나서 기어서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오직 엄마 품만 바라고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정욕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정확해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우월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못 사람들을 다 제치고 부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이나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우월함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자랑거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뭐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말과 말씀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악이라고 했는데 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갖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유튜브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세상에서의 착한 일을 선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착한 일이 선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낮은 수준, 인간의 생각 갖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봐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에게 답답한 마음이 늘 많이 있지만 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만 해놓고요. 예를 들어 수험생 같으면 시험만 끝내놓고 고3이면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아. 무슨 시험을 보면 요 시험만 끝내놓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 요거만 해결해놓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뭐예요?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와 기준에 달하지 않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편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처지를 주셨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했고 목표를 저기다 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목표한 길대로 뒤돌아보니까 와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앞날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갖고 있는 내가 세운 계획은 완전하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답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아시고 내 장래일도 아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목표를 잡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나의 계획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는 어쩔 수 없지만 엄마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엄마 하나면 만족하는 것처럼 그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찮아 그러고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매일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 가정, 직장, 자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거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운 계획은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까지는 결핍되어 있었지만 풍성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되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삶을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인생,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지껏은 영혼의 결핍된 모습으로 삶을 드렸지만 풍성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